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모든 어려움 주님과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평생 살 동안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참 인간관계도 주 안에서 참 다 허락하여 주셔서 참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고 내일보다 참 그 훗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참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될 때가 될수록 더욱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만족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맡기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형편 만날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보실 때 진실로 5인 10명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호간의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 참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들이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전하 사랑 찬양하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교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날개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너를 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특송 읽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해요. 내가 이 길 가고 가도 이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를 기뻐 받아주시고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태평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갖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여정이지만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나를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축복받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여 주셔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환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의 주축이 되는 주일학교와 중간반,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넘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와 걱정 근심하지 않는 마음의 풍요도 함께 주시며,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으며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금방 마스크를 쓰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안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뇌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뇌 곁에서 만인이 뇌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뇌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뇌에게 보이리로다. 뇌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뇌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한때 실족해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삼가듣지 않고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참 깊이 새기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길 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시건하시는 분도 아니고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특별히 베드로를 지적해서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참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주님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참 실수를 하고 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주님의 말씀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일 30분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환난이 왔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말의 그 뜻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좀 길지만 16절까지 한 절씩 빨리빨리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 더 이상 강한 존재가 없고 더 이상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는 더 이상 뛰어난 권능,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는 지고하신 분, 최고의 분, 그런 분을 지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 불가능이 없는 그런 지존자, 은밀한 곳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떤 어려움이 참 올 것 같으면은 그런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 최고 권능이 있고 최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가 오고 한때는 신종플루가 오고 사스가 오고 조류독감이 오고 어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독재자라든지 세상의 어떤 권세로부터도 안전하고 전쟁이나 폭탄이나 어떤 무기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연재해입니다. 홍수가 나도 상관없고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고 눈사태가 나도 상관없고
태풍이 불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해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경우에도 참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지존자의 어떤 곳이라 말이지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더 높고 더 권세가 많은 사람하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본능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지존자라고 하는 그것은 국가나 온 인류가 다 참 나를 대적하더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그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보다도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코로나에 걸릴까 겁이 나가지고 온실 안에서 그냥 1년 365일 그냥 싸매고 있고 접촉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약해집니다. 더 질병에 노출됩니다. 차라리 맨발로 땅을 밟고 나가서 면역력을 키우고 이렇게 크는 것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뭐 세균에 노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일본 의사가 평생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한 의사가 뭡니까? 평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 은퇴하고 책을 썼는데 장수하려면 감기 걸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을 겁니다. 차라리 평상시에 감기를 많이 걸려서 이 뭡니까? 이 면역력을 쌓는 그것이 더 건강할 수 있고 참 그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실 안에서 크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온실에 크다가 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옮겨 심는 게 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속이 아니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거 뭐 참 권세 있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보다도 더 권세가 많은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물질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기술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고백하지요. 2절 다 읽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같이 이렇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했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2절에는 누구라 말입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고 한 것은 참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피난처.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났을 때 그 난리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호와가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아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안전한 곳 중에서 특별히 원수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때 그럴 때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피해가는 것을 피해서 안전한데 요새는 피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견디고 있으면서 이 요새가 적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원수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원수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그 분당에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북에서 자객을 보내서 총으로 쏘아서 이한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지금이라고 자객이 없는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원수가 억울한 누명을 나에게 씌워서 나를 참 올무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종류의 위험한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 모든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요새라고 하는 것. 요새. 그 요새가 뭐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치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영원토록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빠, 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한 5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이 뭡니까? 저기 어디더라?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청주 근처 살다가 토요일날 교회 올라오고 집에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육중추돌인데 5번째 우리 아들이 받고 그 뒤에를 다른 사람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차속에 끼어 있는데 문을 열어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지금 고속도로를 오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문이 안 열려. 그 소리 들었는데 잘못하면 문이 안 열릴 수 있는데 뒤에서 탁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거. 야, 발로 차든지 유리를 깨든지 참 빨리 빠져나오라. 그런데 이 문이 안 열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게 물속에 빠져 들어가갖고 지금 막 물이 올라올 때 빨리 창문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창문을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주먹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차에는 창문을 깰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의자 뒤에 이게 뭡니까? 머리 받침대. 그걸 떼면 그 받침대 밑에 쇠가 있어. 그거 쇠를 가지고 탁 때리면 깨진다. 그거 말고는 못 깹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대. 뒤에 서서 받아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난다. 어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발로 차선 열든지 나서 빨리 나서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딱 보더니 아빠, 내 뒤에 나를 받은 차가 경찰서인데 경찰이 내려서 교통경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 그러니까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한테 전해서 도와달라.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능력이 없으면 돕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나와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나하고 원수가 됐어. 그럼 안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때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가 의뢰하는 누구라 말이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날 도울 분이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더니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탁 틀어지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참 영원히 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는 내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호와라고 강조를 했느냐?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경우에 되느냐? 참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감동하기를 너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다니엘이 열린 창 앞에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올무가 없어. 그래가지고 참 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이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런 원수의 계략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란 말이죠? 순종하는 거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었습니다. 도라편지에 그 참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럴 때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잊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보호를 입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올무를 걸 것이 없으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사자굴에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기도 안 하면 다니엘이 살까요? 못 살까요? 기도 안 하면 원수들이 포기할까요? 기도 안 해?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올무를 세워서 분명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당장은 어려움을 넘길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 원수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죽이려고,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죽이려고 결국은 다니엘이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죽어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원수들을 왕이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다니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 평생 살았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섰는데도 다니엘은 건강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왕 앞에서 참 이 뭡니까? 이 우상에 절하면 살려준다 했는데 절을 안 했습니다. 왕이 와서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 뭐 거역했는데 절을 해서 그 자리에서는 살려낼지 모르지만 왕이 꽁하고 너희들이 그래? 명심하고 또 다음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 안 하고, 참 우리가 풀문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문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살아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 자를 그런터를 삼고, 그 다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땅에 원수가 없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야 우선 어려우니까, 우선 힘드니까 요것만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방법을 써서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우상에 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뭐 안 하면 되지, 이런 편법을 쓰면 살지 모르지만 한 번 안 한다고 원수들이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건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면서 특징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가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의 특징이 뭘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 올무가 뭘 것 같습니까? 올무가 뭐지요? 올무는 다른 말로 하면 함정입니다. 함정은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이나 올무는 올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올무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험.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내가 빠져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빠져서 죽는 걸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잘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하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가 죽기 쉬운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새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그 다음에 극한 연병은 뭘까요? 극한 연병. 극한 연병. 이 극한 연병은 죽음의 질병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병이 극한 연병인데, 이 극한 연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 걸리면 다 죽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지금 뭐 췌장암 무슨 암이 걸리면 살지 못하고 다 죽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암이 걸릴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에 암이 걸릴 걸 발견하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검사하는데 저는 내시경 검사 안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내시경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리 내시경을 넣어도 위 바가 쪽에서 암이 걸리면 그거 어떻게 발견하냐. 하늘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위 바깥, 창자 바깥 쪽에서 암이 걸리면 창자 내시경 해도 아무리 해도 뭐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뭐 어떻게 발견해 죽으면 되지. 하늘이 무너지. 극한 연병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병입니다. 저 병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다 공포에 잠겨있고 어느 사람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끝장인데 안 걸리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극한 연명이라는 겁니다. 옳거는 모르지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 내 앞에 이 함정이 있는지 몰라. 그 모르고 있는 거. 막을 수가 없어. 극한 연명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막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지.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뭐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를 이거 1000명씩 유행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의사들 말을 들었겠지.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이 코로나는 딱 걸리면 일주일 안에 정세가 아주 나빠지고 정세가 나빠진 사람은 그 나빠진 지 2주 보름 만에 죽느냐 사느냐 결판난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거의 대부분 90몇 %는 3주 안에 결판납니다. 그러니까 딱 감염되었을 때 그냥 무정세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건 일주일 안에 결판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세가 심해졌을 경우에 보름 만에 중리상이 결정되고 그걸 넘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아주 뭐 지병이 있어서 그 병 아니라도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죽지만 거의 대부분 다 3주 안에 결판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세가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데 가지고 있고 막 옮기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는 방법이 뭐냐. 무정세인 사람도 무조건 선별검사소 가면은 무조건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선별검사소에서 그냥 모르는 데 가서 그냥 검사 받아봐서 이 발견하는 게 매일 100몇십 명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발견해가지고 없애야 정세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격리하니까 다 격리되고 정세 없는 사람은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되는 사람 무조건 가서 검사 받았는데 나오면 그래가지고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하나니.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신앙을 지켜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깃으로 덮어주면 얼마나 따뜻하고 보드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뭐가 방패가 된다 말이지요. 나를 해치려는 것으로부터 막는 방법이 뭐지요? 세 번째로 뭐? 진실함. 뭐지요? 오늘은 그냥 주일 학생들도 힘이 없더만 진실함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진실함. 5절 6절에 보면은 또 놀랍니다. 5절 6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밤의 놀램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쇠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여기 다 나를 밤의 놀램과 그러니까 테러 바이 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놀래면 안전할 줄 알고 밤에 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와장창하고 이 우리를 해치는 게 밤에 놀랍니다.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 그냥 낮이니까 위험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 낮이니까 안전하다고 다니는데 저 멀리서 살을 팍 쏴가지고 갑자기 나를 해치는 거.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극한 연병입니다. 아주 위험한 연병이고 나를 죽음으로 보내는 연병이지만 흑암 중에 행하니까 내가 몰라요. 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뭐 살지 못하는 질병이 탁 오염돼서 죽게 되는 게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 이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정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우아하고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 이런 모든 경우에 참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뭐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어떤 권철님이 홍권철님이 그 뭡니까? 그 봄 되면은 이 숯불 사이에 가면 숯불 사이에 뭐가 있죠? 진딧물인가? 진딧물이 아니고 뭡니까? 진드기. 예? 진드기. 찐득이가 물어서 죽으니까 우리 산기도 못 간다고. 그래서 찐득이 물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씩 되는데 도로도 나가지 말라고 내려줬어요. 그냥 집 안에만 앉아서. 어떻게 삽니까? 찐득에서 물려서 죽을까 봐 겁나서 길도 못 갈 것 같으면 이 자동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은 한 해에 몇백 명이 넘는데 매일매일 죽는데 다치는 사람까지 하면 수천 명인데 어떻게 길거리 다닙니까? 불안해서. 그냥 집 안에 앉아서 하고 살지. 그러니까 조심은 하고 우리들이 살피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은 뭘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천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7절은 뭘 강조하겠냐? 1000명이 내 옆에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앙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천인 만인이 문제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 때는 전 인류가 다 망했지만 노아의 8식구는 구별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천인 만인이 쓰러지는 것은 다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 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고기는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구별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 수단 방법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의하고 조심하는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무엇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무엇에? 장막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막에 가까이.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자기만 지켜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다 지켜주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이 공을 세웠는데 공을 안 세웠던 라합의 식구까지도 라합의 신앙 고백하는데 같이 있으면 그걸 다 지켜주는 게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지존자를 여호와로 삼았는데 나를 믿고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도 다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은 뭐가?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 지키게 한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길이니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다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길에. 12절하고 13절도 재밌습니다.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저희가 그 손으로 저희는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발이 돌에 부딪혀서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실족하는 겁니다. 이 옆에 절벽길이 있는데 가다가 옆에 돌 같은 걸 잘못 차서 자기가 와장창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망하는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참 실수를 했어. 어쨌든지 내가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파멸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요. 13절은 뭡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거는 뭡니까?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은 내 안에 있는 요소입니까? 내 바깥에 있는 요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걸 다 막아줍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팍 깨물면 그냥 버석하고 머리가 오싹창해서 내가 죽거든요. 그런 힘센 사자. 독사는 뭡니까? 도구로 망치고, 젊은 사자는 아주 용맹하고 과격하게 나를 공격하고, 뱀은 간사하게 나를 공격해서 망치게 하는 그 모든 참 외부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도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지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한 즉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합니까? 말로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거,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아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을 아는 것, 이름을. 세종대왕 하면 세종대왕의 역사, 세종대왕의 공로를 우리들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희생의 역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모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제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환난 때는 어떤 때가 환난 때지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환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때에 부르지도 모르겠어. 친구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안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모른다 합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친구가 다 떠납니다. 모른다 합니다. 이제 내가 성공해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막 모입니다. 그래 내가 뭡니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기 위해서 강남 보스포스 터미널에 있는 어학원에 그 전에 쭉 다녔는데, 근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목사님 이름이 김성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언어에 꽂혀가지고 축제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언어에 빠져서 축제서서 공부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목회도 안 되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려니까. 그래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다 떠나라.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아는 사람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 몇 년 공부하고 그리고 참 유학까지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학위까지 받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참 유명해지고 잘 되니까 떠났던 친구들이 다 오더랍니다. 도와주겠다고.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제는 안 도와줘도 잘 되는데 이제 도와주겠다고 오더랍니다.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사람. 어려울 때, 필요할 때는 다 떠나가고 필요 없을 때는 도와주고 오는데 뭡니까? 환난 때는 뭡니까? 어려움.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 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씁쓸한 경험을 당해서 참 아무튼 말은 못하지만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 떠나고 도움이 없으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기름 준비를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절대 모른다 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와서 도와주시고 여기 뭐랬습니까? 함께하여
건지고 또 뭐하게 하리라?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든다 할 때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더 빛나게 하고 더 참 가치 있게 하고 더 참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수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수함으로 단순하게 생명만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참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로 끝난 장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지요? 세 글자로 누구를?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뭐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실함으로 지키는 것이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자로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름을 달고 노력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벼자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 옆잔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늘의 영원한 의를 모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직장 일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눈길 온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한파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을 얻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길 가운데서도 무사히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파 속에서 냉해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 한파의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 앞으로 혹시 또 무슨 어려움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충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는 온도가 25도입니다. 저기에는 14도고 날씨가 추우면 뒤쪽에서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뒤에는 안 올라가고 앞에는 더운 바람 위로 붙이니까 한여름이고 땀이 나고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승리가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승리를 그동안은 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승리 내는데 좀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우리 사택에도 제가 30년 이상을 승리로 살았는데 이제 승리가 없습니다. 있어요 사태에. 사택에는 있답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에 재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승리 내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변함없이 전도회비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회비는 신방도 하고 실제로 또 전도 활동도 하고 하는데 많이 씁니다. 전도회비, 건축회비 하는데도 참 금년 한 해에도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참 교회의 동파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낮에 보니까 온도계가 0도에서 조금 올라가 있길래 찬물 흐르는 걸 잠갔더니 잠가고 한나절이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새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덜 얼어서 나오고 한쪽은 얼어가지고 안 나오다가 만지고 확인할 때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한 방울 떨어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어놓고 만지면서 일하니까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하더니 콱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수돗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난로까지 켜놓고 밤에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신 추위에 참 냉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시겠습니다. 만국의 근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